할렐루야. 6월 첫 주일에 서고 오늘 서니까 3개월이 됐습니다.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늙었느냐. 요즘 늙는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지요? 익는다 그럽니다. 늙으면 죄지지만 익으면 좋아한 게 없어요. 익으면 아름답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잘 익으셨습니다. 보니까 아름답게 잘 익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동식물을 많이 만났습니다. 나무도 많이 만나고 풀도 많이 만나고 벌레들도 많이 만나고 거의 매일 효창공원에 가니까 사람보다는 오히려 풀이나 나무나 벌레들을 더 많이 봅니다.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앉을 데가 없어요. 밥이 왔구나 하면서 덤비는데 어디도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섭리, 동물과 식물,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의 말씀,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산상보훈,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 이렇게 말하는데, 산에 올라가셔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오르사, 그리고 8장 1절에 가면 산에서 내려오사. 그러니까 산에 계신 그 내용이 5장과 6장과 7장에 그 어간의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3계장의 말씀을 전할 때는 다 산에 계셨어요. 우리같이 잘 갖춰진 이런 환경의 실내가 아니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실외에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앉으셔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 보훈 그 내용은 하나하나가 다 값진 글자 그대로 보배로운 보자, 보배 같은 그런 말씀으로 그득 차 있는 게 5장, 6장, 7장의 말씀인데, 그 중에 오늘 적은 부분, 물론 연계된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새가 아니고 관찰하면서 좀 자세하게 새를 분석적으로 살펴보라 이런 말이에요. 새가 심드냐? 새가 거두드냐? 새는 그런 일을 하지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시편 147편 5절에 보면 들짐승 또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들짐승이나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또 욥기 38장 41절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신 내용이에요.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서 울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까마귀 새끼에 먹을 것을 누가 주더냐? 너 누가 주는 거 받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내가 다 줬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나가서 그물로 던지는 게 아니라 낚시를 던져서 한 마리 낚아 올렸는데 그 물고기 입에 은 한 세겔이 딱 들어있었어요.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입에 은 한 세겔이 들어있어서 그걸 뽑아가지고 세금으로 납부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양을 치러 나가서 양을 치다가 곰이 나타나든지 또는 사자가 나타나서 새끼를 물고 갈 때에, 양들을 물고 갈 때에 다윗이 달려가서 곰을 타고 사자를 타고 수염을 잡아 뜯으면서 그 입에 있는 양들을 뽑아내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의 힘이 삼손같이 그렇게 세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배후에
누가 계셨냐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곰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다윗이 사자와 싸움에서 이깁니까? 다윗은 사자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염을 잡아 뜯으면서 그 물고 있는 양을 뽑아내는 그 이런 배후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 그리 시내가에 쓰여 있던 엘리야가 굶어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왜 안 죽었느냐?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까마귀였어요. 까마귀가 그리 시내가에 굶주린 선지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까마귀, 까치보다 오히려 까마귀가 더 그런데 까마귀가 여러 그 문학책에도 등장되고 여러 책이 많이 등장되는데 까마귀 머리가 아마 아이들 6, 7세에 두뇌 정도 발달됐다 그러죠. 제가 전에 현역에 있을 때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지 재미있었으니까 기억했을 것 같아요. 우리 서울로회 목사님 대회가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 한라산이니까 이제 어느 날 한라산 등반하는 그런 계획으로 한라산 올라가다가 그 중간 휴게소에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서 거기 휴게소에 들어가서 뭐 이것도 사고 뭐 라면도 사고 또는 뭐 김밥도 사고 이렇게 다 사서 거기서 먹고 있는데 한 목사님, 후배 목사님 부부가 그 김밥을 사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멀쩡한지 공기가 좋으니까 멀쩡한데 떨어져서 거기서 먹다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왔어요. 왜 들었냐면 김밥을 먹는데 거의 주먹만한 제주도 돌 현무암이라 하죠. 삐죽삐죽한 현무암 이걸로 밥을 김밥을 먹고 있는 목사님 이마를 누가 때린 거예요. 이마를 정확하게 이마를 때린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그 돌멩이를 들고 안에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밥 먹다 말고 누구냐 하니까 까마귀래요. 까마귀가 머리가 얼마나 좋냐 하면 얼마나 까마귀가 많은지 몰라요. 그 휴게소 주위에 막 도는데 암만 돌아도 먹을 걸 안 주거든. 이 목사님들이 먹을 걸 안 주니까 니네만 먹느냐 하고는 돌멩이로 던졌는데 와, 이마를 정확하게 때렸어요. 주먹만한 현무암을 가지고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김 목사, 교회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묘기에 관계되는 거다. 창피스럽다. 교인들 앞에. 나는 이제 내가 안 맞았으니까 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 이제 내려와서 그 주차장 있는 데서 매점에서 그 바깥에 벤치에서 가까운 저쪽에 서대문 쪽에 있는 어느 목사님 대회가 거기 먹다가 그 얘기 듣고는 얼른 겁이 나가지고 실내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현무암은 제주도 현무암은 10cm 이내는 가져올 수 있고 반출할 수 있고 10cm보다 더 긴 거는 못 가지고 나온다 그래요. 자연석 거기서 아끼는 중요한 자원이죠. 까마귀가 참 무서워요. 까마귀 머리가 참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까마귀를 많이 등장시켜요. 까마귀 울부짖는다. 까마귀가 이제 새끼를 키운다. 이런 등등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실 때에 고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령원에 팔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된다. 참새의 거래, 참새를 사고 파는,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즉 떨어진다면 죽는다는 얘기지요. 참새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뿐만 아니라 바로왕 앞에 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능력을, 하나님 뜻을 보여줄 때에 거기에 파리 재앙, 메뚜기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그게 저절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개구리가 저절로 기어 나왔겠어요? 파리가 저절로 모였겠어요?
메뚜기가 저절로 모였습니까? 이가 저절로 모였겠어요? 아니에요. 배후에 관리하는, 다스리는 분이 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누구겠어요?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하늘 아버지란 말을 쓰는데, 하늘 아버지는 대단한 명칭입니다. 하늘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는 놀라운 분이세요. 우리가 눈을 들어도 푸른 하늘을 봐도, 저 구름 낀 넓은 하늘을 봐도 안 보이지만은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섭리자이심을 믿습니다. 땅의 아버지는 토끼 한 마리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땅의 아버지는 토끼 한 마리도 만들 수 없어요. 저도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에게 주려고 병아리 한 마리도 만들 수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나의 능력으로는 병아리도 만들 수 없어요. 물론 토끼도 만들 수 없고. 그런데 그분은 100마리를 만든 게 아니고, 1000종을 만든 게 아니고, 10,000종을 만든 게 아니고 100,000종. 하늘 아버지는 동물을 100,000종 이상이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외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오히려 구원하신 분이시고, 섭리하신 분이세요. 과학자들은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또는 천지 만물이 존재하고 난 뒤에 자연계의 어떤 법칙, 스스로 돌아가는 일정한 룰, 그걸 자연법칙이라고 우리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만은, 존 파이퍼라는 분은 그걸 섭리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섭리. 낳으시고 기르시고 보존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그런 행위, 그걸 섭리라 그럽니다. 존 파이퍼가 두툼한 섭리란 책을 썼는데, 사실은 어느 교회 4개월 동안 제가 2부 3부 설교할 때 몇 달 전에 그 책을 사가지고 읽었어요. 여기서 한 편을 좀 뽑아낼까 하는데 한 편도 못 뽑아내다가 이번에 겨우 한 편 조금 뽑아냈어요. 이만한 책이 읽어도 설교가 안 나와요. 거기서 존 파이퍼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니까 그 동물들이 나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보호도 받고, 나중에는 또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죽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동식물들과 우리를 섭리하신 거,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그 목적은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왜 동물을 태어나게 하고, 동물이 나게 하시고, 동물이 자라게 하시고, 동물이 보호받게 하시고, 동물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느냐? 우리 보고, 저와 여러분 보고 염려하지 말거라. 하물며 쟤들도 내가 지키고 있는데 너희 일 까보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신일덕이라는 해병 소위가 있는데, 그런 항공대학의 조종과를 졸업하고 해병대 지원해서 해병대에서 훈련받고 해병대에서 조종관을 잡게 되어졌어요. 1968년도에 월남전에 참전해서 신일덕 신소위가 월남전에 참전해서 이제 월남전에 가서도 역시 이 비행기 조종관을 잡게 되어졌어요. 전투기가 아니고 정찰기. 어느 날, 그러니까 1968년 4월 19일 날 비행기가 뜨게 되었는데 단 둘이 탔다는 거예요. 신일덕 소위와 거기에는 미 해병 소령 한 분이 타서 둘이 타고 뭐 하느냐? 월맹군들의 탄약고와 무기고, 유류고 이런 창고를 발견하면 거기다가 빨간 연막탄을 떨어뜨리고 빨리 무전기로 지금 돌고 있는 전투기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목표물 위치 발견 그러면 거기서 연막탄 보고 와서 폭격해서 그걸 박살내는 거예요. 어느 날, 그날이 바로 4월 19일 날 이 신소희가 탄 비행기가 정찰기니까 적당한 속도로 가다가 발견했어요. 유리구하고 그냥 탄약고를 발견했어요. 발견하고는 목표물 위치 발견 그 주위에 팬텀기가 아군 팬텀기가 3대가 돌고 있는데 보고 있더니 거기도 알았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연막탄을 쏴야 되니까 하강해서 내려와서 연막탄을 쏘고 피해야 되는데 떨어뜨렸는데 이게 터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상승했다가 두 번째 다시 연막탄 떨어뜨리기 직전에 신일덕 소위가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왜냐하면 자기 위치가 발견됐으니까 총알과 고사포가 막 빗발치듯 쏟아지는 그런 전쟁터에서 두 번째는 정말 생사를 걸고 떨어뜨렸는데 그게 빨간 불을 내면서 딱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이제 전투기에 보고해서 전투기가 그를 폭격하게 되는데 목표물에 연막탄을 떨어뜨리고 올라가면 안 되고 상승하면 안 되고 떨어뜨리고 난 뒤에 하강한 상태에서 낮은 고도로 강을 따라서 빨리 가다가 바다로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성공했다는 것 때문에 흥분하고는 상승을 한 거예요. 딱 들어서 상승하는 순간에 고사포가 날아와가지고 비행기에 2발을 맞게 된 거예요. 방향타와 무전기가 맞아서 막 불이 타는 가운데 바다를 향해서 가는데 미 해병 소령이 도저히 살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 뛰어내리자, 비행기 버리고 바다에 뛰어내리자 할 때에 이 신일덕 소위는 안 된다는 그런 모션치 하면서 그냥 조종관을 안 놓은 거예요. 이게 죽음이다. 고국에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아내가 있고 부모님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1만 명 약속한 전도를 해내겠습니다. 1만 명 전도 해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가는데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오면서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침몰하지도 않으며 사르지도 않을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떠올라 이 소령을 쓱 보면서 피식 웃었대요. 웃었더니 소령이 이게 이놈이 기도한다고 울부짖더니 미쳤구나. 미친 걸로 이제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는 핸들 안 놓고 바다를 향하여 그 해병 기지를 향해서 날아가는데 23분 걸리는 거리를 19분 만에 비상착륙하면서 쓰러져 실신하고 만 거예요. 지금까지 고사포 맞아가지고 불붙은 가운데서 연기 뿜으면서 거기에 그 창조한 비행기가 없었대요. 그리고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이 사람은 멀쩡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앉았던 의자 밑에도 총알이 박혀있고 이 해병 소령도 물론 아무 탈이 없었고 그래서 미군 해병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에 미군 소령이 신이 도왔다.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기자들이 몰려오고 당신이 생존한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책입니다. 이 신소위는 나갈 때마다 왼쪽 가슴에 오른쪽 가슴에 성경책을 꼭 고점에 넣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늘 그 기도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교 클럽에서 그 얘기 듣고는 조종사들이 나도 성경책을 다 달라고. 성경책 나도 달라고. 성경책 달라고. 근데 39명의 성경책 달라고 그러는데 32권밖에 없어서 32권의 성경책을 그 조종사들이 다 나눠줬대요. 그 중에 한 분도 사고 나지 아니하고
성경책을 호주머니에 넣고 그 비행했던 분들 가운데 한 명도 사고 나지 않냐고 목으로 모두 귀국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2명은 나중에 목사가 됐다는 그런 이번에 저기 할렐루야 캡틴입니다. 제목이 할렐루야 캡틴. 새롭게 하소서도 나왔고 이제 그런 분인데 15,000명을 전도한 분이에요. 15,000명을 전도했어요. 그 후도 아슬아슬한 경험을 많이 겪었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저 비행기 조종사들이 위험한 일들을 수도 없이 겪는구나,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위험한 일들을 겪는지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참 봤어요. 그러고는 와, 이런 위험한 일들이 많으면 비행기 타는 것 참 쉽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도 이겨내는 하나님이 물 가운데로 지나다 동식물도 지키시는, 동식물도 보존하시는, 동식물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셨다고. 그리고 나이가 39년생이니까 이제 80대 중반인데 그 간증하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위기, 염려,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벌레 한 마리도 지키시는, 그 새 한 마리도 지키시는, 그리고 그 풀 한 포기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물며 내 생명이랴, 나는 하나님 외아들 버리셔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이런 당당한 믿음 확인하시고 다시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거 보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들의 백합화의 식물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3일에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동물은 한 100만 종 되는데 식물은 한 38만 종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하나님 이름을 다 부여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지키시고 기르시는 거예요. 너 빨리 찾는 분 시편 104편 14절 15절, 시편 104편 14절 15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고경섭 장로님. 가축을 위한 풀, 사람을 위한 채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눈뜨게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누가?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순옥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가 쓴 책 이름이 틈만 나면, 제목이 좀 특이하죠. 틈만 나면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볼로나, 이탈리아 볼로나에 있는 그 올해 일러스트레이터 상을 3회나 받고,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국제 아동문학상까지 받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틈만 나면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지금 잡초에 관한 얘기예요. 잡초, 풀. 틈만 나면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여러 가지 풀. 그분이 이제 그 책에서 잡초라고 쓰지 말고 풀들이 속상할 거니까 들풀이라고 쓰면 좋겠다. 사용할 때에 잡초라고 쓰지 말고, 잡초는 아직까지 그 가치가 발견 안 된 풀이지 가치가 발견되면 풀이 아니고 달리 바뀌어질 거다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거기 잡초의 생각을 문장을 만들어서 썼어요. 잡초들이 틈만 나면 태어날 거야, 쑥쑥 자랄 거야, 멋진 건 아니라도 좋아, 조금만 답답해도
조금 답답해도 상관없어. 어디라도 틈만 있다면 나는 활짝 피어날 거야. 잡초들이 그랬는데요. 잡초는 밟아도 안 죽고 베도 안 죽고, 잡초는 제초기를 뿌려도 안 죽고, 잡초의 그 끈질김, 이 잡초의 강인함 대단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저는 효창원 자주 가니까 오며 가며 근처에서도 보도블록, 자연석 보도블록 사이사이에 잡초들이 막 밟히고 밟혀도 부셔져도 다시 일어나고, 어떤 불들도 나가다 바로 보세요. 아스팔트 말고 보도블록 있는 데는 틈새에, 가로등 밑에, 보도블록 사이에, 하수구 입구에, 담벼락에, 구석구석에, 얘들은 좋은 자리는 화초에 다 뺏기고 곡식에 다 뺏기고 좋지 않는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베어도 밟아도 뽑아도 제초제를 쳐도 죽지 않는 이유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았어요. 이야, 대단하다. 꼭 고무 무슨 물체같이 밟아도 안 죽고 뽑아도 뜯어도 베도 안 죽느냐, 왜 그럴까? 대단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알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사람은 불을 뽑아도, 잡초를 뽑아도, 밟아도, 이겨도 안 죽어요. 잡초는 안 죽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뜻이라면 잡초 같은 아직 이름 없는, 아직 존귀한 자리에 이르지도 못한, 아주 출세하고 성공하지 못한, 아직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밟힌다고 끝나지 않아요. 베는 듯 해도 끝나지 않아요. 외면당해도 끝나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끝나지 않아요. 저는 왜 그랬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멀리 푸른 장공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가까이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잡초가 밟아도 왜 안 죽느냐? 내가 여기 있어. 하나님이 그 잡초 배후에 잡초 한 포기 한 포기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 먼 곳에서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 계셔. 두 번째는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잘 입는 거 보니까 너희들도 입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옷을 뭘 입을까? 장에 많은 옷 있지만 뭘 입을까? 입을 거 하나도 없어.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백합화로 대표되는 저 식물들의 입을 옷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입는 것도 아무 걱정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잡초를 돌보느냐? 우리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다 해주시는데 뭐가 아쉽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핍절하고, 뭐가 모자라느냐, 뭐가 비어있느냐, 내가 다 입혀주지 않냐, 내가 다 먹이지 않느냐, 내가 보호하지 않느냐, 내가 이끌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김인강이라는, 딱 30분 됐는데 조금만 더 할까요? 3개월 만에 왔으니까. 김인강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는 젊은 과학자상을 한국인 대표에서 받았어요. 김인광이 아니고 김인강 교수,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만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는데 막 고열이 나고 막 하는데 집에서 그거를 잘 처치 안 해가지고 얼마 동안 지나고 난 뒤에 병원에 갔더니 이 병원도 저 병원도 다 늦었다고, 재활할 것밖에 없다고. 2살짜리 아이가 소아마비로 몸이 망가진 거예요. 어떻게 망가졌냐? 걸을 수 없는. 그래서 김인강이라는 이 사람은 평생 2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갔는데도 초등학교에서도 안 받아, 교장도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를 받아서 교육시킬 수 없다고, 시설도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그 누님이, 작은 둘째 누님이 어떻게 알아보라고 해서 재활원에 가면 받아줄 거다 해서 재활원에 갔더니 재활원에 그와 비슷한 여러 종류의 장애인들이 한 100여 명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11살 때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 거예요. 11살 때 들어갔지만은 여러 가지 이렇게 알아보더니 얘가 머리가 좋고 기본 지식이 있다 해서 3학년인가 4학년에 받아줘서 올반해서 빨리 졸업하게 되었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 재활원의 아이들이 뭐 목공에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하는데 선생님이 얘는 공부할 아이지 그 가르칠 필요 없다 해가지고 따로 공부를 시키는데 졸업하고 난 뒤에 김인강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중학교 시험을 치는데 대전중학교 명문 대전중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우리 학교에서 받아서 교육시킬 수 없다. 재활원에 담임 선생님이 가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나중에 교장님 찾아가서 교장님, 이 아이를 안 받아주면 앞으로 큰 손해를 볼 거예요. 이 아이는 대전중학교를 빛낼 아이예요. 받아주세요. 사정에서 대전중학교 들어가서 전교 1, 2등 했다는 거예요. 전교 1, 2등 하다가 졸업할 때에 연합 모의고사 때에 고입 연합고사에서 만점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대전중학교의 이름을 날리고 충남고등학교 들어가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가서 모든 그 과목은, 모든 그 진출할 장래의 어떤 직업은 몸이 다 필요로 하지만은 수학과는 머리만 있으면 되니까 수학과에 가서 졸업하고 미국가서 학위 받아서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지금은 고등과학원, 홍릉에 있는 고등과학원의 교수로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 교수입니다. 그분이 물론 간증집도 쓰고 다 했는데 하나님을 세 마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는 엘사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동네 어르신들이 제 아이는 크면 거지가 될 거야, 제 아이는 커서 거지가 될 거야 수도 없이 듣고, 아버지도 매일 술 마시고 돌아오면 엄마를 두들겨 패면서 아직도 아이를 그냥 뒀느냐고, 갖다 묻으라고, 갖다 버리고 묻으라고, 왜 안 묻어서 맨날 어머니가 두드려 맞으면서 그래 지났어요. 그런데 거지가 되었느냐? 땅속에 묻혔느냐? 그게 아니에요. 대학 2학년 때 만난 그 하나님이, 대학 2학년 때 만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되셨어. 그 아이가 지금 김인강이라는 국제적인 수학자, 뛰어난 수학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할렐루야. 엘사다의 하나님. 두 번째는 토브 아도나이 그랬어요. 선하신 주님. 동네에서, 학교에서 다 구박받고 다 멸시받고 다 천대받고 다 손가락질 받고 다 저주성의 그런 조롱스러운 말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은, 주님은 한 번도 자기를 박대한 적이 없다고. 토브 아도나이, 선하신 주님.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가 가는 길, 자기 그 상황을 늘 바꾸시는 분이 선하신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로이, 세 번째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서울대학 다닐 때에 3학년 때에 목발 2개 짚어서 비틀거리면서 이게 목발이 가슴을 찔려가지고 폐병을 앓게 되고, 양쪽 다 폐병을 앓게 되고 폐를 수술까지 하고 1년 동안 신림동 지하 자취방에서 1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그만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몸으로 누구에게 부담 주고, 가족에게 부담 주고, 이웃에 부담 주고, 이제 아무에게도 경제적인 부담, 심리적인 부담 안 주고 제가 사라지겠습니다만 한강을 찾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아들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상급이니라, 나는 네 큰 방편이라 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순간에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기쁨 공식, 수학자니까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5년에 걸쳐서 그 책을 썼어요. 저는 이제 그 이전에 유튜브를 보고 그 사람 간증도 다 듣고 했는데,
거기에는 그 얘기가 한강에 뛰어내리려 했던 얘기가 그 책을 다 읽어도 안 나와요. 유튜브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어. 내가 너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신 차려 공부해서 결국 그는 사람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청중은 자기 의식할 바는 둘레 있는 주변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고라하면 돼요. 왜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매 절망감을 느끼고 하느냐? 사람을 자꾸 의식하니까 자기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의식하고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책 끝나는 즈음에 무슨 얘기했냐면 자신은 목자 되신 그분의 인도 따라 지금 살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10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지만은 10분 이상 기도를 쉰 적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분 이상 기도를 한 적도 없지만은 10분 이상 기도를 쉰 적도 없다. 끊임없이 기도로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죠. C.S. 루이스라는 신앙작가는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왼손이 우리의 것을 가져가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오른손으로 다시 돌려주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C.S. 루이스는 하나님 왼손은 우리가 겪는 고난, 시련, 역경 그 순간은 하나님 왼손을 쓰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왼손을 쓰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왼손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왼손을 가져가신 것을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다시 돌려준다 이런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왼손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른손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른손은 승리, 성공, 형통, 건강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왼손을 쓰는 순간에도 오른손을 쓰는 순간에도 동물과 식물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물과 식물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관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물며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가까이 계시는 거 하나님 바라보면서 염려, 걱정, 근심 다 버리고 이제는 감사하며 곁에 계신 그분과 늘 사귐이요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담대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